지금부터 수년 전에 한 여순경의 미담은 오늘까지도 훈훈함을 전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포 용강 지구대에 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친구가 자살을 하러 마포대교로 갔다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 출동한 경찰들이 5분 만에 도착을 해서 현장에 당도해 보니 A양이 벌써 수십 분째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푸슬비가 내리고 있는 그날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지 그 자리만 마른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조심스럽게 다가간 여경은 무슨 일이니? 언니하고 같이 걸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붙이면서 접근을 할 때 울고 있던 A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죽기는 싫어요.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죽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이 여고생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친구들이 자기에게 왕따를 시키고 또 지난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는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당사자였던 배보영 여경이 지금 너를 사랑하는 친구가 네가 잘못될까 봐 나에게 전화를 해줬고 너의 가족이 너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줬죠. 너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이 힘든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 우리 함께 집에 가자. 그 말에 용기를 낸 A양이 용강지구대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엄마의 품에 안겨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배순경이 임직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순경임에도 불구하고 6명의 자살 충돌자들을 구했다라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 여경이 한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관심이 사람을 살린다. 관심이 사람을 살린다. 이처럼 관심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한번 반문해 봐야 하죠.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무엇에 내가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관심은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관심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호기심이 생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더해지고 그 관심이 깊어지면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심이 끊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사랑도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관심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고 몸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피지 못하는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꼬부러져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척추 장애가 있는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척추 장애가 있어서 펴지 못하는데 그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이 여인이 존귀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 오늘 본문의
여자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듯이 R.B. 펠이라는 분이 인간의 가치를 네 가지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떨 때 존중받느냐, 그 중에 하나가 소유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또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귀하냐 아니냐로 평가받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신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억이고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164억입니다. 건강하니까, 운동을 잘하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얼마나 예술성을 갖고 있느냐,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느냐, 마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가 보십시다. 11절의 여인,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습니다. 몸이 꼬부러져 있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사회적 덕망도 없습니다. 그의 인격은 많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16절 말씀을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치가 떨어지는 육체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이 여인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다. 겉으로는 불쌍한데 사람 같지 아니한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물질주의와 현실주의와 과학만능주의에 살지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야 할 믿음은 영혼이 소중하다. 주님은 영혼을 찾으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찾아주지 않는 외면한 여인에게 찾아가셨어.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신이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관심과 좀 방향성이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믿음에 열심이 있는데 어떤 열심이 있었느냐면은 율법을 조항대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치료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항의하냐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화가 났어. 그리고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안식일은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닌데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날, 하나님 앞에 쉼과 은혜와 생명을 얻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 날 이 일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관심이 회당장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 내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왜? 짐승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소 살리고 나귀 살리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하지. 정죄와 꾸짖음과 책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진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새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으로 하면 후렴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충만해서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말하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주님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정말 중요한 관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찬양을 하지만 막상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장소를 가리고 때를 가리고 사건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매여 살겠다고 눈물을 흘린다면 세상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며 주님의 관심에 내 마음이 함께하며 주님의 가는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잡념을 버리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집중하십시다. 그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신체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잡념을 버리고 주 목적에 주목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청나라의 위대한 황제였던 강희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토를 최초로 확정지은 사람이 강희제입니다. 그는 검소하고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멋진 황제인데요. 그가 통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의 책 근검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미하여 국궁진력하라. 이 말을 풀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의 잡념을 제거하여 자신을 단속하면서 몸을 굽혀 온 마음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 그가 통치 철학으로 삼았기에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리더십이라는. 그런데 그보다 수천 년 앞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사셨어요. 영혼입니다. 생명입니다. 한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아랍계 가이드가 참 가이드를 잘 하는데 그분에게 이 친구분이 이분이 여행하시던 이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이드가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성지에 안내하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왜 그동안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했던 이분이 죄송하다고 일찍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아랍계 가이드가 놀라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막의 죄라고 말합니다. 예? 사막의 죄가 뭐지요? 그것은 사막에 샘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생명수를 신나게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이요, 은혜요, 영생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진리가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막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생명수를,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물주전자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이 와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막의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외치는 은혜로운 전파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가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가슴 속에 흘러야 할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고쳐주신 주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이 동일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영혼을 살립니다.
관심이 영혼을 살립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영혼 구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 주님은 자신의 인생 사명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백향목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더해지도록, 더해지되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양들이 생명이 얻게 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 이 주님을 알게 하고 증거하는 성도,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렌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원경이 되어야 하고 현미경이 되어야 한다. 만원경이란, 여러분 별들을 관찰해 보면 멀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원경으로, 천체 만원경으로 달을 보면 분화구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멀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만원경처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현미경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크게 해서 확대해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크리스찬, 이런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성경 번역회에서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번역을 할 때 그 부족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매우 아프셨다. 하나님은 가슴앓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셨다. 아멘. 모습거나 문화에서 사랑하는 감정은 아픈 마음과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영혼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불신 부모 때문에 가슴에 가슴앓이가 있어야 합니다. 내 형제와 이웃 때문에 가슴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인생 사명이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영혼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주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600명의 고아들을 구원하여 6,000명의 후손이 생명의 은혜를 누렸던 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 한번 일깨움 받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구원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혼을 찾으시고 영혼에게 투자하시고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 주님의 생명 사랑에 함께하는 백향목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